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원하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의 원하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뼛속까지 막 일어납니다. 온 영혼육의 세포까지 막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종도 하나님 세우셨으니 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박을 입혀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주시므로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도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보면서 인사합시다. 같이. 자,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며 사세요. 좀 길지만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며 사세요. 아멘. 이 말씀에 그대로 오늘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주받은 인생을 썼는데
복 있는 인생이 됐어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쓸모없어. 넌 하는 게 제대로 뭐 있냐? 너는 밥이 아깝다. 밥이 아까워. 너는 평생 사랑고시를 못할 거야. 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이 아닌 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라는 얘기를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자꾸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신발을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우리 안에 판단 능력이 있는데 뭘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뜻, 내 멋대로 마음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장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대로 온전히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책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책 갖고 오세요. 있는 분들은. 그리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실패했죠. 죄의 본성이 뭡니까? 죄의 본성이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여기 호우적거리면 안 살려면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걸로 못 승리해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못 이겨요.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뭄에도 걱정이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 살면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 안에 교만, 오만, 자만, 거만, 탐욕, 탐심, 욕심이 우리 안에 항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깊은 곳에 이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뭡니까? 이 교만이 작동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구정물통 같아요. 구정물통. 우리는 구정물통 같은 거예요. 구정물통 아시죠? 휘저으면 그냥 막 올라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요. 내가 아는 구정물통 같습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꽉 차 있고 제가 하나님 탐욕과 욕심이 더덕더덕 내 온몸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거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악이 안 떠나가냐, 죄가 안 떠나가냐, 원하지 않아요.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삶 싫습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나는 옛날에 뭐 매 맞는 이렇게 남편하고 사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이렇게 못 산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 이제 이거 싫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오신 두 가지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답사 말씀과 성령님.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뭡니까?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가 충만해지면?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이 꽉 차 있을 때 누가?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쓰라 하니까 뭡니까? 빛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신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지금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정이 되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디 안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한테 올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옆에서 돕는, 너희를 위에서 돕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동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내가 마음에서도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세요. 역사하세요. 말씀을 받을 때 에이 이런 마음 들죠? 아이고 뭐 저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도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이 돼야 돼요. 입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하도 안 하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이 딱 되게 부딪혀서 아멘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부터 그 말씀 가지고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빛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삼엄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의 인생을 바꿔요. 왜? 그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뭐예요?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넘치게 얻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때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멘만 하면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께서 못 나온 분들은 꼭 실시간 안 되면 유튜브라도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가능하면 나오셔야 되고,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엄청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욕기 선포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이루어 가시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맞아요. 구정물통 맞아요. 근데 계속 구정물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구정물통인데 생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인들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자꾸 성령님이 부담을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면 망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서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따라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다가와요. 왜?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왜 고난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안 해. 계속. 그럼 뭐가 와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한번 붙들리면 절대 하나님 안 나요. 쉽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 뿌질러서라도 잘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딱 그냥 빨리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면 인생 다 풀려요. 빨리 두 손 드세요. 인생 다 풀려요. 근데 계속 얘기도 안 해. 그럼 목사가 얘기하는 걸 안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문제가 100% 터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모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야, 이렇게 해라. 두 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안 되면 혼나. 똑같이 하나님 여러분. 그냥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를 2년 3년 됐으면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부담을 줘도 계속 불순종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 버려 하나님을.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날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죽이세요 그냥. 머리 디미시란 말이에요. 안 죽여요 절대. 사람 속여요. 야 하나님 너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너 끝장내려고 그래. 안 끝장내. 왜? 자기 아들 몸짓게 피려 죽였는데 왜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자기 아들 몸짓게 피려 죽여서 여러분을 살렸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못 죽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맞아. 저게 진리야. 아멘. 아멘. 이거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을 때 마음에 탁 그게 부딪혀요. 그걸 누가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너무나 탄식하고 계세요. 왜? 계속 불순종해 버리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뭡니까? 이제는 듣질 않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면 됐죠?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을 제가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없이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접 기도 시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아세요? 왜? 예수님이 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는데 왜 안 들립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들리는 것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을 때 먼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아멘이 뭡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뭡니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세계를 누가 지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와 계세요. 지금요.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만 임하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순종하면 뭡니까? 여러분, 환경과 운명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과 운명을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 팔자 필요 없어요. 48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에 나간다니까요. 창조. 여러분, 지금부터 창조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왜 거기에 묶여 삽니까? 누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혼자서 악한 영에 붙들려서 여러분 인생은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아멘 하면 뭡니까?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이 지어가 나가셔야 돼요. 그럼 말한 대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입술의 선포대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 선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난이 있는 곳에 부유를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서로를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것을 줬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답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거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까지 지배받아요? 날짜까지. 이사 날짜까지 지배를 받아요. 아무 날 이사 못 가요. 무서워갖고. 귀신이 쉬는 날 이사 가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럼 귀신이 쉽니까? 귀신은 절대 안 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다시 뭡니까? 빼앗겼던 다스림의 권세를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권세라고 그러면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오셨죠? 그분은 여러분한테 뭡니까? 네가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떼어서 한번 해보자. 시작. 성령님이 광식이 안에 와 계신다면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권세를 광식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광식은 나니까 여러분 이름을 자. 시작. 누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와 계세요. 그 믿으세요. 와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럭저럭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에게 이제 내가 내 안에 이제는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임해 계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뭡니까?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꽉 채워져 버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데 자꾸 내 생각 갖고 하려 내 생각. 내 경험 갖고 하려 그래. 내 주장 갖고 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들어가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서 막 생명으로 막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왜?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안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생겨야 돼. 분명히 뭐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표가 생겨야죠. 여러분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생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 어떻게 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물질로 부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목표가 정해져야 돼. 목표. 내가 인격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인생의 얽혀섞인 모든 문제들이 싹 풀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물질의 부유함에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기를 원한다. 아니면 장가가기를 원한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꿈을 꾸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목표를 주기를 원하세요. 꿈은 분명히 바른 목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목표를 정하되 먼저 뭡니까?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생각으로만 목표를 백날 정해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목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어 나갈 때 하나님 뭡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말. 언어.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악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앱사.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목표가 이루어졌다. 나의 인생은 잘 풀린다. 건강하게 되었다. 내 사업은 잘 된다. 가정은 평안이 오고 의로움이 온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목표가 이루어졌다. 나의 인생은 잘 풀린다. 건강하게 되었다. 내 사업은 잘 된다. 가정은 평안이 오고 의로움이 다가온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입술로 내가 긍정적으로 시인해 나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이 시작돼요. 다스림.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주셨다. 내 목표는 이루어졌다. 나는 인생이 잘 풀린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내 사업은 잘 된다. 가정에 평안이 오고 의로움이 온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선포하는 순간 뭡니까? 그런 마음에 부정적인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의심이 들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선포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이 마음으로 선포할 때 다스림이 돼야 돼요. 다스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꽉 덮여있어요. 어둠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물을 쳐도 안 돼요. 왜? 부정적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면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돈에 끌려다니고 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왜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묶여갖고 막 밤잠을 못 자고 왜 끌려다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주셨기 때문에. 뭘로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먼저 뭐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하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먹자 생명으로 역사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를 목표로 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뭡니까? 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로. 다스림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말로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들에게 야 요한아 너희 저기서 뭐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와야 안 갖고 와? 갖고 오잖아요. 뭘로 다스렸습니까? 말로. 그렇죠? 말로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말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안 보이는 것은 말로 못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뭐하며? 생각하며 뭐하며? 말하며. 여러분 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할 때 뭡니까? 그 시대부터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게 계속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다스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왜 사단마귀가 말한 걸 듣고 하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앞에 보자.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좀 받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자꾸 의심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도 안 믿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임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수요일날 금요일 와서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그 말씀이 자꾸 나랑 채워졌습니까?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목표를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뭘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망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내 삶에 눈에는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다, 튼튼하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모든 문제는 이제 잘 풀린다, 내 인생은 이제 멋있게 만들어진다.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시인하고 다시 될 때부터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성령님은 내가 하는 말을 받아서 역사해 주신다. 다시 시작. 성령님은 내가 하는 말을 받아서 역사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마음대로 하면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계속 말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말할 때 역사가 난다니까요.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난다니까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잘못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뭔 데서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말을 받아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상당히 생명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람마다 우리는 말을 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은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여기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천국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겠죠. 근데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물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는 입술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열쇠가 있으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열쇠는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로요? 입술의 고백을.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땅에서 맺잖아요. 지금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서 말한 대로 하늘에서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가 딱 매인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즐겁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가 딱 매인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매이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나는 소망이 없어, 그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매면 부정적인 면에서 뭡니까? 파괴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사단에 속아가지고 환경 보고 사람들 보고 자꾸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잘못 매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재 뭐라고 그래요? 악평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잘못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경우도 뭡니까? 긍정을 말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그럼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난 예수 믿고 이제 건강해졌다. 그 뭐야? 하늘에서 매인되니까 건강해졌다.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잘 풀린다.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제 잘 풀린다. 이렇게 여러분 묶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에서 묶인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내 인생은 잘 풀린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내 인생은 잘 풀린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묶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 입술이니까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다 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잖아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입의 말로 인생의 발목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혀를 잘못 놀리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혀를 잘 놀리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혀가 뭡니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럼 입술의 말이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을 막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던 걸 회개합니다. 막말했던 걸 회개합니다. 철저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다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재창조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뭐가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자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환경과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악인들의 길을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자꾸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자꾸 앉으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죠. 내가 이제 죄를 하나님 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거 싫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즐기면서 입술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걸 내가 끊기를 원하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내 인생은 이제 잘 풀린다. 잘 되어진다. 나는 건강했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이제 모든 우리 가정 화목해졌다. 모든 내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졌다. 분명한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말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게 임해서 네 인생을 이제 네 환경을 네 운명을 바꾸기를 원해.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 좀 제대로 살기를 원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이제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입술로
부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어느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악평을 하면 안 돼요. 왜? 천국 열쇠가 내 입이기 때문에. 입술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술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술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악평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아, 나는 되는 게 없어. 아유, 나 같은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환경을 보면 저도 뭐요? 하루에 몇 번씩 아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예요? 저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들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입술을 통해 하나님 생명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모든 문제가 싹 풀린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제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한 자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셔서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탐욕과 욕심으로 꽉 찬 마음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지옥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셨기에 다시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질질 끌려다니는 어둠에 속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이 임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운명이 바뀌어짐을 압니다.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압니다. 한 분 한 분 먼저는 성령으로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천국 열쇠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한 분 한 분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입술로 악평과 부정적인 말로 천국의 문을 닫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정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남은 여생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의 길을 잘 세워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